네, 오늘은 맡겨진 영혼을 살리는 복된 인생, 맡겨진 영혼을 살리는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잘 되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하나님께 복받고 그분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잘 되고 능력 있는 인생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둡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느낍니다. 또한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부유해져야 내가 복을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남들과 비교 우위에 있지 않으면 왠지 복을 받지 못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남들보다 잘 사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것을 구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교의식을 통하여 복을 추구하다 보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나만 잘 되길 바라는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라도 나만 복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어에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남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서 즐기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악한 죄성을 굉장히 잘 표현한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남들, 특히 나와 경쟁 관계가 있거나 나랑 좀 비슷하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잘 안 되고 어려워지면은 이 마음 한구석에서 기쁨이 살짝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심연 한구석에서 야, 저거 참 쌤통이다. 아, 나는 잘 되는데 쟤는 안 돼서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패하고 쓰러진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는 적어도 저렇지는 않지, 이렇게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엄청나게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남이 복 받으면 온전히 기뻐지지가 않습니다. 살짝 싫은 기분이 듭니다. 나만 복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흥하여야 하고 쟤는 망해야 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자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사라지고 주변의 상처도 수시로 주게 됩니다. 나만 복 받겠다고 발버둥 치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주변에도 부족하거나 모자란 사람이 있으면 잘라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복을 받는데 방해될 것 같은 사람은 아예 가까이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이들과 경쟁하고 비교하며 약자를 무시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은 타인과 약자를 돌보고 섬기는 것에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면서 복받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복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스포츠에서도 규칙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규칙에서 어긋나면은 아무리 좋은 기록을 세워도 반칙 피해를 당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많은 인생은 남들과 비교하며 나 자신만 앞세우는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영혼들을 돌보고 보살피며 살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는 맡겨진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올해 우리가 With the Right Spirit,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요셉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영혼들과 함께 가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기독교는 지금까지 함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강력했습니다. 다른 영혼들과 함께 구원받기 위해 전도했을 때 강력했고, 공동체에서 약한 자들을 함께 품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함께의 정신을 가진 크리스천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의 정신을 가지고 맡겨진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영혼들을 돌보고 보살피며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영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영혼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내신 것입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들은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란 하나의 구조선과도 같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던 영혼들을 구해내는 구조선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교회의 그늘 아래서 구원을 얻고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는 구해졌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구해지건 말건 구조선 구석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쉬겠다고 하고 있으면 이 구조선에 소속된 사람답지 못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라는 구조선에 속한 사람들답게 맡겨진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요셉은 주변의 영혼들을 잘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의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나 그곳에서 성실한 모습과 다른 이들을 돌보는 모습으로 살았고 그 결과 간수장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모든 일과 죄수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의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요셉이 있던 감옥에 파라오의 술을 담당하던 사람과 빵을 담당하던 사람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번에 갇히게 된 사람들이 요리사 정도 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일은 혹여나 다른 마음을 품어서 음식에다가 독을 넣으면 왕의 목숨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신복에게 주어지는 높은 지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위직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요셉에게 주어진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특히 다른 영혼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기회입니다. 심지어 싫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의 축복은 영혼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가진 사람에게 거침없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영혼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과 인도하심을 주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영혼에게 무관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자기가 알아서 다 보고 발로 차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바라시는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땅을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상급을 주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무관심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도 영혼을 돌보고 살리는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맡겨진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재고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가치를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한테 쓸모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잘합니다. 누구나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굳이 쓸모없고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까지 챙기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나랑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신경 쓰지 않고 이상해 보이는 사람은 멀리합니다. 그러나 나랑 별로 상관이 없고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나타내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면은 하나님의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며 내가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이들을 챙길 때 더욱더 기뻐하시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신복들이 왕의 분노를 사서 감옥에 갇혔다면 이것은 아주 큰 죄를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다시 권력의 자리로 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굳이 챙기지 않아도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노예인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저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뭐하러 굳이 챙겨야 되나 싶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정성껏 돌보았고 이를 통해서 요셉의 인생이 달라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니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두 권력자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이 워낙 달라가지고 이 둘이 근심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꿈을 요셉이 해몽해주고 이로 훗날 요셉의 신분을 바꾸는 기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만남이나 관계를 통해서 일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서 성격이 워낙 특이한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실없는 소리만 많이 하고 다녀서 그런지 그 동생을 잘 대해주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형과 누나들은 아니 쟤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준 덕분에 저는 그 동생과 친하게 지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워낙 특별한 친구라 가끔 화도 나고 짜증 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놀러 다니며 밥도 함께 먹고 같이 함께 지내왔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안정적인 교회 생활을 그만두고 따라와 주었습니다. 지금도 함께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집사님 보면 항상 힘이 되고 정말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느낍니다. 그분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맡겨진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영혼을 구하는 것을 너무나 귀한 가치로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영혼이라는 가치를 무시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뢰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부교역자로 지낼 때 청년 사역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그 교회에 저는 평생 목사님을 믿고 따릅니다 이렇게 말하던 청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잘해오다가 개척에 대한 소명을 받고 개척에 대한 뜻을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청년들 중에서 목사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하실 교회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응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정도면 개척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여기면서 일생의 결단을 내려 잘 다니고 계시던 교회를 사임하고 상가를 계약하셨습니다. 문제는 말로는 충성을 맹세하던 청년들이 제가 지금 있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어서요. 저는 좀 거기까지 거리가 있어서요. 이러면서 다들 핑계를 대면 한 명도 오질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실망하게 된 목사님께서는 너무나 상심하여서 크게 알아누우셨습니다. 사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신뢰하며 충성한다면 중요한 일에 함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따른다면 영혼을 위한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사명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하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에 있는 다른 영혼들 또한 구하도록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 명령을 신학적으로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지상명령이란 가장 높은 곳에 놓인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즉 영혼을 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며 우선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며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맡겨진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가치 없어 보이고 나랑 상관이 없어 보여도 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시며 복 주시는 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영혼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싫어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거침없이 다가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어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다가가셨고 사람들이 결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던 문둥 병자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다가가셨습니다. 남들이 거리끼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나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이 가치가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적인 정신이 담겨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모습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착각할 만큼 많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도 그분처럼 영혼을 사랑하며 살리는 길로 나아가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한 모든 선행이 영혼과 상관이 있을 때 진정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방향이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게 맡겨진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내가 만나고 관계를 맺는 영혼들을 돌보고 보살피며 살리고자 할 때 생명이 있으며 복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시며 능력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혼을 위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깊은 관심을 가지며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영혼을 전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전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고서 영혼을 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복음을 전한다고 갑자기 변화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기적의 영역입니다. 실제로 선교사들도 그냥 가서 대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교할 지역을 철저히 조사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고 가까워져서 복음을 전할 통로를 만들 수 있을지를 연구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만나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며 전도하고 살리려면 그들에게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있을 때 진정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도 이러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니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두 권력자들의 얼굴에서 근심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권력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얼굴 표정을 굉장히 잘 숨긴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감정과 생각이 티가 나는 사람은 높은 자리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나온 학교에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마치 웃는 모습이 어린 아기같이 해맑고 항상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를 지닌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좋은 교수님이시고 영성이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신학계에서 정치력을 엄청나게 발휘하시는 그야말로 권력자 중에 권력자였습니다. 게다가 직속 제자들에게는 호랑이처럼 무섭고 정적들에게는 칼날같이 날카로운 분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정치를 잘하는 분이니까 항상 아기처럼 웃는 얼굴로 자기를 가면 쓰고 다녔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에게 가면을 잘 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사람들의 근심을 알아챌 만큼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한 영혼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통로를 열어줍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한 영혼을 살리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해도 그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기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대학 다닐 때 여기저기 참견을 잘하고 사람한테 관심이 너무나 많은 선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가 어떤 친구에게 달려오더니 야, 너 평소랑 걷는 모습이랑 표정이 너무너무 다른데 혹시 무슨 일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사업이 갑자기 망하게 돼서 지금 학교도 못 다니고 밥도 못 먹을 지경인데 이것을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지금 답답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배가 물어본 덕분에 이 친구가 힘든 상황을 이야기했고 다른 친구들의 도움과 기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사역자로 세워져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잘 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에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질 때 그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맡겨진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다른 영혼을 잘 살펴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살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행동하며 맡겨진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가 그 영혼이 가진 필요와 목마름을 알았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합니다. 그냥 안타까면서 아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이러고만 있으면 이 관심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목마른 거 아픔을 알았으면은 그것을 치유해주고 마실 걸 줘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위로하고 감싸주며 돌봐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행동이 영혼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요셉은 근심의 빛을 보이는 두 권력자들에게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셉은 근심에 빠져있던 영혼들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기 위해 나아간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바로 영혼을 바꾸고 살리게 합니다. 생각만 맨날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해야 변화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를 잘 보살펴주고 선한 말을 하며 위로하고 권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생각만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버스 안에서라는 유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걸 알아요? 어휴, 되게 옛날 노래인데. 아, 대단하네요, 여러분. 네. 버스에서 자주 마주치는 두 남녀가 서로에게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애타는 마음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인상 깊은 가사가 나옵니다. 넌 너무 이상적이야. 네 눈빛만 보고 먼저 말 걸어줄 그런 여자는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바로 뜨거운 마음과 생각만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바로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연락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말 걸어주며 더 기도해주고 더 격려하고 더 위로해주는 돌보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혼 구원도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유럽의 성자라 불리는 성 프란체스코는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행동이 있어야 진짜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을 위한 행동으로 맡겨진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영혼들을 위한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행동을 통하여 그들을 살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두 권력자가 요셉에게 자신들의 근심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품이나 지혜에 의지하여 그들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돕고자 한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영혼을 바꾸고 살리고자 한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부작용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만 진정으로 영혼을 도울 수 있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위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예전에 어떤 선배가 제자 훈련을 아주 빡세고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온갖 훈련 코스와 팀 스킬, 교재, 팀 훈련 등등 모든 것을 몇 년 동안 아주 착실하게 배워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세계 어느 곳에 던져두어도 단단한 제자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이분이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배가 사역을 시작하고 너무나 스스로에게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진행했지만 온갖 부작용이 나타나고 문제가 터지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좌절하면서 나는 지금 헛된 짓을 한 건가 이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의 제자 훈련에 대한 지식과 일정을 나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기도하면서 하고 계십니까? 이 말에 이분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지식과 기술에 너무 자신이 있으니까 딱히 기도는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딱히 하나님께 맡기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께 철저히 무릎 꿇고 기도로 모든 것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 거짓말처럼 문제들이 해결되고 변화와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제가 제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면은 뭐가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다 보니 어느새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철저히 맡길 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풍성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의지하며 맡겨진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영혼을 변화시키고 살리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위한 복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정말 너무도 중요한 일이며 진정으로 우리 삶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과 뜻이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복된 삶이 아닌 스스로를 망치는 삶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삶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살리고 복되게 만드는 인생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히틀러가 이끌던 나치 당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저 자신의 이득과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으나 아주 우연한 기회에 유대인들을 학살하던 나치에게서 사람들을 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다 보니까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점점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자신의 재산까지 써가며 유대인들을 학살해서 구해냅니다. 심지어 그가 구해낸 유대인들은 무려 1200명이나 되었습니다. 훗날 전쟁이 끝나고 나치 당원들은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쉰들러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열방의 의인이란 칭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자
그의 위에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것도 예루살렘에 묻혀있는 유일한 나치 당원이 바로 오스카 신들러입니다. 그의 묘지에는 박해받았던 1200명의 유대인들의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았더니 이것이 오히려 그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영혼을 위해 살아가면 그것이 복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진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에 복과 능력과 인도하심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과 행동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혼을 의지하며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과 관심과 행동으로 영혼들을 보살피고 살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위해 살도록 사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시며 그들을 보살피며 살리도록 사명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함부로 다른 이들을 무시하거나 경쟁만 하려 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시며 영혼을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혼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영혼들을 돌보고 살리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또한 서로를 격려하여 주변의 영혼들을 돌보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